네 번째 인류 역사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 관점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조직을 관장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복귀 원리를 공부하고 또 이 인류 역사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사물을 바라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내고, 이런 데는 이 역사 의식을 갖는 것,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올바르게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은 역사를 두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종래 역사관을 한번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고요, 그 종래 역사관 속에서 아버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류 역사 종말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시온과 방향 그리고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 종래 역사관 몇 가지를 소개를 하면요, 첫 번째는 순환사관이 있습니다. 순환사관. 이 순환사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운명사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헤로도토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철학자들이 주장을 했던 사관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순환한다는 거죠. 어려웠다가 또 좋은 일이 생겼다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들지만은 또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지금 찾아온 것이 필연적으로 와야 될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지구먹에 뱉을 날이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환한다고 하는 그 사관 속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달래줬던 그런 역사관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해겔의 정신사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정신세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는 관념론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 단상이 있습니다. 이 단상은 언젠가는 없어질 테지만은 강사 앞에는 항상 단상이 있다, 그 관념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존하고 있는 것이 이 단상이 아니고 강사 앞에 단상이 있다라고 하는 관념, 그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문화, 정신세계가 진화할 때 역사는 발전한다. 역사의 실체가 곧 정신세계다, 이렇게 바라봤고, 그것이 조선시대의 선비사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선비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우선시됐던 가치관을 우리가 받아들였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섭리사관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섭리사관은 사람이 앉고 서고 먹고 자고 태어나고 죽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는 스스로를 믿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이론을 만들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물사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나 또 문화나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은 생산력 발전에 의해서 조응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력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을 관리하다 보니까 정치가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발전에는 어떤 문화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것이 동인이 아니고, 소위 토대가 발전하면은 정치, 문화, 예술, 종교 이런 것들이 발전한다. 그래서 물질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역사가 발전한다. 이것이 유물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인비 교수의 문화사관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주는 가장 강력한 배후 어떤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고등 종교일수록 고급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화가 각자 각 지역에서 나타났지만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유기체다. 그러니까 수많은 문화가 있지만 서로 상호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급 문화가 저급 문화를 흡수하고 통일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가 어떤 갈등 구조보다는 흡수,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문화에 의해서 역사는 좌우되고 있다, 그래서 문화사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종래 역사관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각자의 생각으로 각 시대에 각 지역을 대변하는 이 사관이 각자의 얘기를 하고 각자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공통 분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 분모가. 그 공통 분모가 뭐냐? 역사에는 종말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유물사관이나 문화사관이나 섭리사관이나 모든 사관이 하나같이 말한 것은 오늘의 역사는 끝이 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오늘의 죄악사가 끝이 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새롭게 출발할 것이다. 이 관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관은 학문의 대상입니다. 이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을 수는 없습니다. 학문의 대상이에요. 아, 그런 관점이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문화가, 역사가, 정신이 이렇구나. 학문의 대상일 뿐이지 그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왜 끝이 나야 되는가? 이거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종말이 와야 되는가? 그리고 새로운 역사는 어떻게 출발되어질 것인가? 이거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역사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종말론을 성서의 문자대로 우리가 볼 수 없다면은 그 문제, 이 종말이 왜 와야 되는가 아는 것은 소위 말하면 피조 세계의 창조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 목적의 세계가 왜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타락의 의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의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구세하려고 하는 그 의의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아담과 해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믿었다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창조 목적의 세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의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고 그 토대 위에 인간을 창조한 것은 바로 이런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가정을 통해서만이 사랑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구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꿈이 뭐냐? 역시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소망은 어디 있느냐? 참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인간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창조 이상의 세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세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기쁨의 세계에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아야 될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중심 삼은 가정을 이뤘습니다. 소위 말하면 동형이질,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을 중심 삼은 가정과 사탄을 중심 삼은 가정이 뭐가 다른가? 하나님을 중심 삼은 가정은 가치관이 상대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모든 생각의 초점이 상대 중심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럼 사탄 중심한 건 뭐냐? 자기 중심 삼고 모든 것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해가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소외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문화를 가졌느냐 사탄 문화를 가졌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은 것은 소위 상대를 배려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그런 가정, 그런 문화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락한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를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본래의 세계로 돌아가게 할까? 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다리가 아픈 사람은 그동안에 예배를 안 나왔던 사람이 다리가 아프잖아요. 목사님, 두 다리가 건강할 때 왜 교회를 그렇게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다리 좀 낫게 해달라고. 또 치아암이 걸린 사람은 목사님, 그때 왜 내가 찬송가를 좀 목청껏 부르지 못했나? 지금 후회가 막급합니다. 내가 병만 나으면은 아주 목이 터져라고 찬송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복귀의 심정입니다.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 명예를 찾고 싶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 그것을 찾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창조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본심은 언제라도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선한 것을 찾아서 돌아가려고 하는 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복귀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섭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통해서 하느냐? 역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복귀섭리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복귀섭리 역사인 것을 몇 가지로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권 발전사로 볼 때 인류 역사는 복귀섭리 역사다. 하나님이 꿈꿨던 세계는 통일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은 대가족입니다. 이 인류 전체가, 아니 가족 전체가 한 사람의 모양처럼, 한 사람의 손과 발이 다 사명이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성을 띠고 있는 것처럼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문화가 갈라졌고 서로 상충됐고 서로 가치관이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상충된 문화, 갈라진 그 문화를 하나의 문화로, 하나의 심정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귀섭리의 뜻입니다. 근데 문화권을 이렇게 조사를 해놓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는 문화가 21개에서 26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서로 만나서 보다 더 강한 것이 보다 더 약한 것을 흡수하면서 점점점 윤택한, 점점점 질이 높은 문화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대 문화권이 됐습니다. 그 4대 문화권이 뭐냐? 소위 서구 사회를 중심 삼은 기독교 문화권, 중동을 중심 삼은 이슬람 문화권, 그 다음에 인도를 중심 삼은 인도 문화권, 그리고 유교, 불교, 선교를 중심 삼은 극동 문화권이 있습니다. 21세기는 종교를 한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지도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종교의 가치를 이해할 때 그 사람이 그 어떤 리더십이 보편화된답니다. 보편화. 그러니까 자기 것만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비판하면은 그 사람이 폭넓은 지도자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섭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알고 우리가 그 문화를 좀 깊이 습득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4대 문화권입니다. 제가 이슬람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수련을 받아 보니까요, 이 코란경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이거 정말 대단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곳에. 근데 그런 문화권이 서로 만나가지고 점점점 기독교를 중심 삼고 하나의 문화권을 만들어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문화를 통해서, 종교를 세워서, 모든 종교를 세워가지고 문화를 일으키고 그 문화의 흐름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복귀섭리 역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와 과학의 동향입니다. 지금까지는 종교와 과학이 서로 별개의 것으로 발전해 왔고 또 연구하는 분야가 그 영역이 다른 것으로 이해가 돼 왔지만은 큰국에 가서는 하나의 문제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봅니다. 요즘에 심리학에서도
그 심리학자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DNA 심리 상담을 합니다. DNA. 그러면 DNA는 선천적인 것이고 심리는 후천적입니다. DNA는 타고난 것이고 심리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DNA를 약 20%, 심리를 약 80%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분석하고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가게 하느냐, 소위 영성,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모습이 될 때까지 심리를 분석하고 치유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교나 사회운동하는 모든 사람이 영성을 얘기합니다. 영성시대가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종교와 과학의 모습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리사 렌달 여사는 하버드 대학의 물리학 교수입니다. 현재 48세이시고 노처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학적으로 신이 없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수학 천재였습니다, 이분이. 근데 없다는 걸 증거하기가 어렵다, 이거 결론을 내리고 신이 있다는 걸 한번 증거해보자 했는데 수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걸 알고 물리학을 하게 됐고 물리학 박사가 됐고 현재 교수가 돼서 이 사람의 가장 그 권위 있는 연구는 끈 이론입니다. 끈 이론. 그 끈 이론을 보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이 있는데 5차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5차원이 아니고 이 5자에다가 동그라미를 10개 이상 붙여야 그 세계가 아마 알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세계를 발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5차원의 세계를 설명하는데 피자를 5조각으로 쪼개서 하나의 다섯 개 조각, 하나의 조각이 하나님이 될 때, 신이 될 때 소위 네 조각이 온전한 존재의 어떤 양식을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론을 발표했고요. 이분이 일본에 와서 TV에 나와가지고 그 발표해서 굉장히 그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그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네이버나 이렇게 다음에 들어가서 이분을 쳐보게 되면 그 사람의 연구 이론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신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교만을 세운 것이 아니고 과학자를 세워가지고 과학을 세워서 하나의 세계, 하나의 본질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이게 뭐냐? 복기서입니다. 본연의 세계를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기관의 배후에서 역사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쟁사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서부터 본심과 사심이 투쟁을 해서 아버님 말씀을 빌려보면은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내패가 된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나는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제가 참가정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저 조목사 부인은 참 행복하겠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강의만 그렇게 할 뿐이지 제가 잘못됐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상당히 다툼을 잘합니다. 그냥 항상 갈등이 있어요. 잠을 잘 때도 어떨 때는 예쁜데 어떨 때는 비기 싫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후모님이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인정을 깨끗이 했습니다. 지금 후모님이 듣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근데 저는 뭐가 좋았냐면은 이 중에서 한 100명은 가는데 나머지는 못 간다, 이러면 심각하겠더라. 왜? 내가 못 갈 거니까. 근데 아예 아무도 못 간다, 오히려 낫잖아요. 아무도 못 가니까. 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고.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원리적 견해를 하나 붙인다면은 우리가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천국에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내 후손이 내 뜻을 받아줘야 돼요. 상속자가 있어야 돼요. 그 상속자에 의해서 성화식이 이루어지고 성화식 한 이후 40일간 자기 집을 찾아가는데,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청평에 와가지고 조상 회원을 해야 내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식을 안 했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 지금까지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화식 하고 나서 여러분 후손이 40일 이내에 청평 와가지고 조상 회원하면은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지도자들이 전부 다 천국 가가지고 다시 만날 것으로 믿습니다. 아니, 박수가 이렇게 약해 되겠어.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간다는 생각으로 그 문화를 만들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미켈란젤로가 80이 넘어가지고 영계를 보고 그린 그림이 있어요. 영계를 보고 그린 그림, 직관으로 영계를 설명한 그림, 그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나오는 인물이 약 480명이 되는데 그 그림의 성격은 그래요. 살아가는 모형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모습을 밝기로 표현했어요. 어두운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뭐냐? 그가 보고 온 지옥입니다. 밝은 부분이 뭐냐? 그가 보고 온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밝으면 천국이요. 그런데 뭐 인무상 교구장님 제일 앞에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얼굴이 환하고, 저분이 천국 안 가면은 누가 가겠어요? 솔직히 제가 천국 가 있고 인무상 교구장님이 지옥 가 있으면 저는 지옥 갈라 그래요, 같이. 왜? 저런 분하고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박수를 안 쳐요? 그래서 투쟁 역사가 벌어지는데 세계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제1차 대전이 일어나서 패전 국가가 식민지를 해방하고 국제연맹이 만들어졌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는 승전 국가가 식민지를 내놓는 그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형제 국가가 됐고, 누구라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은 공동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켜주자. 이게 유엔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상원 의원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유엔이 만들어진 거예요.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까 이익 공동체가 됐고 각축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유엔이 왜 만들어졌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유엔을 만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의미가 상실됐기 때문에 아벨 유엔을 만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철저한 종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문영지 세계회장입니다. 그 회장님에게 이제 아벨 유엔을 만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렇게 지침을 받고 한국으로 지금 날라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런 투쟁을 왜 벌어질까? 그 투쟁은, 마지막 전쟁은 진실이냐 거짓이냐, 있느냐 없느냐, 유물주의냐 유심주의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 하나 만드는 싸움입니다. 소위 The World Government, 하나의 정부입니다. 모든 물질은 지금 국경이 철폐됐습니다. 모든 인자가 국경이 철폐됐습니다. 그래서 노비자 노패스 시대가 옵니다. 투쟁하는 것 같지만 왜 투쟁하느냐? 하나 되려고. 투쟁 역사를 통해서 복귀섭리 역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에서 생명나무 꿈을 가졌고, 아담과 해와가 믿음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24절에서 그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꿈을 찾기 위해서 계시록 2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새로운 생명나무 꿈을 찾으려고 하는 복귀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인류 역사는 복귀선 역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말세가 뭔가? 말세는 하나님을 중심 삼은 선주권에 살아야 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중심 삼은 악주관권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귀섭리 역사에 의해서 사탄의 악주관권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 삼은 선주관권 내로 복귀되는 하나의 과정, 악주관권 내에서 선주관권 내로 교차되는 한 시대, 악이 선으로 바뀌는 한 그 지점, 이것을 말세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바뀌는 때입니다. 내 마음의 체인지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지난 날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로 출발한 그 때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말세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는 종래에 몇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때가 말세였습니다. 노아의 때가 말세였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보게 되면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를 중심 삼고 악주권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지만은 중심 인물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오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심판주라고 하셨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다. 풀무불로 태워버리게 될 것이다. 소위 대장간에서 쇠를 녹이는 그런 불로서 다 녹아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오마, 그것은 뜻을 다 이루지 못했다는 묵시적 표현입니다. 내가 다시 온다는 말은 이루지 못한 뜻을 다시 와서 이루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재림주 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래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때에 내가 너희들의 믿음대로 갚아주마. 그 환란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하는데 그 믿음대로 갚아준다 이거예요. 또 노아의 때에 대한 같이 인자 때도, 노아 때 심판이 벌어졌던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렇게 선과 악이 분명하게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의 의미를 알므로 말미암아 말세에 일어날 성서에 있는 그 징조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늘과 땅을 멸한다.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멸한다고 했는데 반대 개념의 성서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땅을 멸한다고 했고 또 땅이 영원히 있다. 상반된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상반된 의미가 상충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거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 원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땅의 개념이 두 가지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상적인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땅이 있는가 하면 가치적으로 볼 때 낮고 더럽고 타락하고 이런 것들을 땅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또 보게 되면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 이거예요. 땅을 멸한다는 말은 악주권을 멸한다는 얘기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귀섭리 역사에 의해 가지고 악주권을 멸하고 그리고 선주권을 다시 세운다. 하나님 복귀섭리 역사에 의해서 선주권이 세워지는데 그 선주권을 세우는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고, 악주권을 멸하는 것을 땅을 멸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불로서 심판한다. 그날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까지 개신교가 부흥회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했던 아마 이 컨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할 것이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말씀을 던지러 왔으니, 진리의 말씀을 던지러 왔느니 이 말씀이 요온의 불길처럼 타오른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서를 보니까 역시 성서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혀가 곧 불이다 이거예요. 사자후를 통한다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아주 불을 토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주 그냥 뜨겁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서에도 그 말이 있어요. 에레미야서를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불은 곧 혀라,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표현한 내용을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게 되면, 첫 번째,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다. 말이 심판할 것이다. 불법한 자가 많이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리라. 입의 기운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참 저도 원리를 공부하고 원리를 토대로 해서 참 많은 강의를 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는 리더십 강의도 많이 합니다만은, 이 시대는 종교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성공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종교 리더십. 그러니까 이 성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철장을 이룬 사람,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의 막대기가 뭡니까? 철장입니다. 말씀의 철장으로 세상을 치며, 그 말씀의 철장이 이루어진 자가 이 세상을 치리할 때만이 온전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종교 리더십, 여성 리더십, 영성 리더십,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종교적인 사고로 리더십이 형성된 사람이 대중을 이끄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 국가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내가 경제를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제적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내일을 예측하고 성공한 지도자가 없어요. 현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일을 비전 만들어준 사람이 성공 못했어요.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역사를 바라보는 의식이 없으면 대중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 철학이 뭐예요? 그게 말씀의 철장입니다. 대중을 휘어잡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이 뭐냐? 말씀의 철장입니다. 그 말씀의 철장으로 준 것이 뭐냐? 6,000년 만에 나타난 계시의 말씀 원리입니다. 아버님 그러셨어요. 통일교회가 인류에게 공헌한 것이 있다면 원리를 발표한 것이다. 하나님의 실존과 타락의 내용과 그 복귀 섭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혀준 이 원리야말로 6,000년 만의 계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쳐준 것,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그 하나를 붙들고 평생을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감옥 가도 매맞아도 몰리고 쫓겨도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의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참 생명과 참 혈통을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죽는 순간까지 꿈을 잃지 않는 인생관을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평화대사들에게 강의를 할 때 그런 간증이 나왔어요. 얼굴이 주름살이 지고 다 늙어가도 꿈을 잃지 않는 것은 내 육신 속에 점점 성장하고 아름답게 연걸어가는 영인체가 있다는 것, 이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복음이다. 그걸 가르쳐준 게 원리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리더해야 되고 이 시대를 지도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아버님이, 어머님이
우리를 이 성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에 기운으로 아기를 죽일 것이다. 또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말씀으로 심판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하나의 원칙을 만들었는데 그 원칙이 뭐냐? 로고스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소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됐다고 말입니다. 그 설계도 속에서 완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으나 하나의 조건이 있었으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책임 분담입니다. 그 책임 분담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을 본연의 세계로 돌이키는 데 있어서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말씀으로 재창조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심판은 대단히 원리적이다 이거예요. 또 성서를 보게 되면은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난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태리 로마에 가게 되면 지하 무덤에 원형을 유지하는 묘가 많습니다. 왜? 무덤들이 열리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실요, 무덤들이 진짜 열리고 100년 전에 200년 사람 태어나게 되면요, 그것도 참 골치 아픕니다. 처음 만나가지고 2, 3일은 잔치하겠죠. 돌아가신 시어머니, 돌아가신 시아버지 태어났다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요, 한 달만 지나 보십시오. 대번에 싸움이 나고.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할 때 남북한의 이산가족 만났습니다. 이산가족 만났다고 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 뭐 대단하더니 일주일 되니까 형제 간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참 대단합니다, 싸움이. 그러니까 이것도 큰 문제다 이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일어날 수도 없지만은 그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에 의해서 열려진 낙원에서 보면 구약을 믿고 갔던 영영체급 영계는 캄캄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새 시대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모습을 무덤들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창조 원리가 아니면 설명이 되겠어요? 보다 저급한 가운데 있었던 영계 세계를 보다 고급한 세계에서 바라보면 무덤이다 이거예요. 근데 시대가 되면 시대적 혜택에 의해서 그들이 다 깨어나는 거예요. 자던 성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 말도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을 스카이, 이런 물리적 하늘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성서에서 보게 되면은 헤븐, 깨끗하고 높고 거룩하고 참되고, 이것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그 말은 의미입니다. 의미. 이런 스카이 창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언제 영접하느냐? 내 마음이 깨끗해질 때, 내 마음이 성화될 때, 내 마음이 구름처럼 맑아질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축복받을 때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았길래 너 하면은 원적지도 안 물어보고는 했습니다. 왜? 그분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겠어요? 해와 달의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이 말씀은 해와 달은 부모를 말합니다. 성서의 그 꿈, 요셉의 꿈 해몽을 보게 되면은 해와 달은 부모를 말하고 별은 형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누구냐면은 예수와 성신과 성도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모세에 의한 구약 성경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때는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 말씀이 나오니까, 신약 말씀이 나오니까 이 말씀에 집착한 사람들은 떨어졌습니다. 빛을 잃었어요. 말씀이 빛을 잃었어요. 그리고 실족했어요. 해와 달이 빛을 잃은 것처럼. 그러니까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원리 말씀이 나오게 되면은 성서에 있는 것이 다 진리지만 이 시대의 설득력을 잃는다 이거예요. 빛을 잃는다 이거죠. 거기에 집착하면, 지난 과거에 집착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는 말은 사명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실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술은 새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불법을 행한 자라고 주님께서는 내쫓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재림 주님이 오셨을 때 나타날 것을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가 언젠가? 기독교인들은 자기 당대가 말세다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기인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들을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것은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물어보니까 너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둔다고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요한이 실제로 오래 살았고 요한이 살아 생전에 주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지 못해서 내가 올 것이다 해서 자기 당대에 주님이 올 것으로 믿고 그 고난을 극복한 그런 역사적 사실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무화과나무의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을 아나니. 이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 말하고 있지만은 시대가 되게 되면 이 말을 붙들고 때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고 성서를 보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뉴욕까지는 15시간에서 16시간이 소요됩니다. 몇 킬로 달려가느냐? 900km 달려갑니다, 비행기가. 근데 5년 내에 3마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나타납니다. 5년 내에. 이건 아주 수직으로 떠서 날아가가지고 수직으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2시간 10분이면 뉴욕을 가는 거예요. 5년 내에 나온대요. 현재 그것이 실험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의 기준은 공간과 거리 개념입니다. 그 공간과 거리 개념이 시간 개념으로, 양적 개념이 질적 개념으로 모든 가치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비 쿼터 시대가 되면서 지금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 걸 전 세계가 일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생활권, 하루 생활권, 그런 때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무화과나무 이파이의 비유를 보게 될 때 말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바로 지금이 말세다 하는 것을 현상으로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3대 축복 복귀 현상으로 봐서 지금이 말세다 이겁니다. 개성을 완성해라 하는 것이 제일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인간으로 찾아가는 것이 복귀섭리인데 지금이야말로 개인의 가치가 최고로 존중된 시대입니다.
지금은 영웅을 인정하지 않아요. 포지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카리스마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람을 무시할 때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 더불어 간다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끌고 간 게 아니고 내가 그와 함께 간다고 하는 그런 공손한 겸손한 리더십이 이 시대에 주문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일 축복이 복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복귀되고 본심의 자유가 복귀되고 만민 평등이 고조되고 박애주의 사상이 우리 저변에 확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복귀 섭리 역사에 의해서 지금이 내 개성을 찾는 시대다. 두 번째는 제2축복 복귀 현상입니다. 인류 대가족주의 사회가 소위 말하면 문화권 발전사로 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 하나의 공동시장 체제, 교통통신 발달과 지구촌 시대, 이런 것이 제2축복 복귀를 외적으로 완전히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환경을 복귀하라. 소위 예술과 과학에 의해 가지고 완벽한 세계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가 선과 악이 교차되는 말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본다면 선주권과 악주권이 출발했는데, 선주권은 이처럼 핍박을 당하면서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서 심령 지능이 점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고, 악주관권은 핍박을 하면서 우위에 있는 것 같지만, 힘이 강한 것 같지만 점점점 어두워지는 어둠의 세계를 지향해 가다가 서로 교차되는 한 시대에 누구를 만나느냐? 지도자를 만납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선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교법사 제사장이고, 악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어부 세리 창녀입니다. 왜 어부 세리 창녀가 악하냐? 자기 정보를 팔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이중 성격을 가지고 이중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부 세리 창녀입니다. 근데 그렇게 선하게 선을 추구했던 사람과 생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악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한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천국을 가게 됐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판토마임을 보니까요, 어린아이가 벤치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 버려진 아이 앞으로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대학생이 지나가고, 깡패가 지나가고, 거지가 지나가고, 영국 신사가 지나가고, 그리고 그 판토마임은 막을 내립니다. 거기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입니다. 만약에 저 버려진 어린아이를 대학생이 데려갔다면 고학을 시켜서라도 공부를 할 것이고, 깡패가 데려갔다면 뒷구멍에 주먹이 될 것이고, 거지가 데려갔다면 쪽박을 칠 것이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런 대역사의 전환의 시대에서 우리가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저는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인물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사상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되게도 천지인 참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에 의해서 6000년 만에 찾아온 계시의 말씀 원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원리 강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하늘의 부르심 앞에 분연히 응답하고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